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지치고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잘 먹고 푹 쉬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원인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나 또 영혼에 관계되는 그 피곤은 휴식으로 안 됩니다. 오락이라든지 여가를 보낸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고 부담이 있고 그리고 힘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자꾸 눌린다는 겁니다. 영혼이 눌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뚫려야 되거든요.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꽉 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장벽으로 굉장히 우리 영혼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막 잠이 막 계속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허리만 아프지 자고 나면 회복이 안 돼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닙니다. 자다 깼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로의 원인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로 마음을 비추어서 자기 그 문제를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회복하고 맡기서 맡기고 이렇게 해서 딱 정돈을 시킬 때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영혼이 뚫리면서 기쁨이 회복되면서 삶의 그런 활력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에 눌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거 떼놓고 뭐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불순종한 거 바꾸면 되는데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눌릴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니까 자꾸 마음이 눌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고 이게 뭐 해결이 안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지치고 몇 분 막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드러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이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 속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한 양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들만 해결되고 빈 문제만 해결이 되고 아니면 뭐 자식 문제만 해결이 되고 그러면 잠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뭐 이 문제라는 것은 뭐 늘 터지지 않아요. 자식 문제 터지면 남편 문제 터지고 남편 문제 해결되면 시어머니 문제 터지고 다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혼의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극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는 늘 얘기하는데 죄가 있는 것이고 불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태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전부 다 제 문제, 태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교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욕망의 문제 이거는 뭐 확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질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수많은 눌림들, 고통들을 통해서 영혼의 시달림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재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재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두 가지가 딱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결단하고 돌이키면 싹 회복이 한순간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몸이 천근만근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게 되면 언제 그런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쳐 있는데 막 그냥 너무 한순간에 그냥 깨어나 버려요. 그냥 날아갈 듯이 그렇게 영혼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정말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있고 세상에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날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너무 극도로 피곤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 속에서 막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게 아니고 뭐 죽었죠. 발버둥 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막 이걸 못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냐니까 자기는 한없이 바닷속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피해 도망갈 데 없네. 안에 땅 밑까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빗장을 걸어버리고 그냥 그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보면 막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은 이미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이미 확신을 해버려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해버린 겁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전에 이미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냐니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극도로 피곤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련이 오게 된다든지 시련이 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혼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두렵죠. 내 혼자니까. 그리고 요나는 혼자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살아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요나처럼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너무 외롭고 정말 혼자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인간인가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세상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요나 주위에는 물밖에 없어요. 온통 물입니다. 위도 물이고 아래도 물, 옆이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오늘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그의 영혼을 꽉 채웠다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보면 어떠세요? 물 보면 이거는 뭐 아장아장하는 그 계곡이 아닙니다. 시퍼런 물 보고 쇼 같은 거 보고 용쇼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 특히 바다 같은 데 보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는 물을 뭘로 표현하냐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죽음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것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세례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받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물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깊은 공우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수면, 공허, 빈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지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요나는 죽음을 생각을 했고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거, 이것이 뭐냐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뭐죠?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도망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도망을 쳤더니 거기가 어디냐? 죽음이야. 거기가 소홀이고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단절된 곳이 어디냐? 그 지옥이잖아요. 지옥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가 지옥이고 거기가 죽음 문턱이었어요. 그게.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품, 10년.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10년은 깊은 바닷속 아닙니까? 필리핀 해구, 막 그냥 이런 일본 해구 같은 거 보면 한 10,000m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갈지 가늠이 안 되고 바닥이 안 보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정말 내 인생은 바닥이 어디까지냐,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깊은 10년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 살리고 발버둥 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항에 들어 막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 근데 문제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있으면 되는데 바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요나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끝을 알 수가 없는 깊은 10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 막 엄습해 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맛보느냐? 죽어버리자, 그게 아니고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죽음도 강도가 있거든요. 죽음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죽음, 이런 죽음 있고 저는 얕은 죽음, 중간 죽음, 깊은 죽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픈 죽음, 뭐 그냥 비참한 죽음, 세상에 죽음이라는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죽음 한 번만 경험하면 괴로운데 세상에 있는 죽음은 다 경험하는 게 이게. 사회적인 죽음, 뭐 도덕적인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 부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모든 확신들이 전부 다 깨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도 극도의 의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게 극도의 불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쁨이 나를 에워쌌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다풀이 머리를 막 감싸요. 우리 막 복잡하고 힘들 때 막 실타래가 내 머리를 막 그냥 이렇게 실타래에 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어디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매듭이 어디에 있는지, 풀릴지, 혼이 완전히 빠지고 정신이 다 없다는 겁니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고 매듭을 풀 수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꼬여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질 때 이런 모습이 막 전체가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죽음을 맛보고 단절을 맛보고 실타래가 꼬여있고 그냥 확신은 다 없어지게 되고 극도의 불신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고, 요나는 이걸 참 성경적으로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지 못해요. 이게 요나는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이때 뭐
내가 나름대로 뭐 경건하게 살았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뭐 그동안 거룩하게 살았고 말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막 이게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이게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우리 한 번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위기 생기니까 정말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망가보서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는 게요, 한순간입니다. 고통에서 막 몸부림칩니다. 구원의 길은 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합니까?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무것도 못할 때가 중요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뭐가 찾아오냐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보기 싫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내가 막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일 잘 되고 이러면 세상에서 이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때는 뭐냐, 보기 싫은데 내 꼴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데 막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막 아예 그냥 뭡니까, 그냥 이거 이런 걸 펴놓고 나한테 필름을 돌려줘요. 그것도 몇 분씩 그리고 막 슬로 비디오로 분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자기 모습 못 봐요. 또 자기를 감춥니다. 강해져야 되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뭐 여기서는 뭐 벌거벗겨져 가지고 모든 허상들이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착각을 많이 하냐?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제일 잘났다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말하면 아니에요. 난 참 못났어요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제일 잘 안 보이는 게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제일 안 보이는 게 뭐냐? 두 글자인데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한번 이것을 맛보면은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만을 알게 되면은 삶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싹 빼버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막 살아나요. 내 기질도 막 살아나고 막 분노도 살아나고 막 그냥 상처도 막 살아나고 막 썬뿌리도 올라오고 말이죠. 자아가 살아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수명만 재촉합니다. 성질 내 가지고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지가 뭐 지 몸에 독 퍼져가지고 지 몸 상하죠 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독소들이 얼마나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들, 이 상처들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흡수를 해주니까. 그냥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성질 내놓고 자기가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질이 보통이 아니고 이 기질을 안 꺾으면 제 풀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겪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삽니까? 물에 빠질 때 막 발버둥 치면 삽니까? 이거 아니에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리 죽어요. 고통만 가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니까 요나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 자아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자아를. 자, 요나는 지금 해저신학교에서 지금 정말 처절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밀도 있게 3일 만에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참 큰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3일 만에 막 으깨져 버렸어요. 얼마나 깊이 내려갔던지.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건 산의 뿌리가 나오고요, 땅에 이제 빗장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 산의 뿌리고 그 뿌리에는 땅에 빗장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옥이고 엄부잖아요. 죽은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그게 이제 산 속에 있다, 산 밑에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빗장들과 자물쇠가 있는 한문으로 닫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닫혀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낮추고 또 낮춰서 산뿌리까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제 바닥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오랫도록 나를 오랫도록 막아서는데 오랫도록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영원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나는 그 인생 밑바닥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니까 뿌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물쇠로 딱 문을 잠가놨어요. 꼼짝을 못해, 꼼짝을.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딱 빗장에 걸려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분리체험이죠, 분리체험.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뭐냐? 아픔, 병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단절의 고통이에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단절. 교회에서 이제 죄를 지으면 7일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힘드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과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파문이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뭐냐? 사랑하는 공동체와 거주하지 못하고 끊어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절대적인 잔절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단절의 아픔처럼 우리 인생을 시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사람은 뭘 깨닫냐? 외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 오면 갑자기 외로워지고 내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무서리를 친다 그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이 외로움,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외로움, 나 혼자밖에 없다. 나는 모든 게 다 끊어졌다. 참 무시무시한 고통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다른 것들은 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뭐 편안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하는데 하나는 울부짖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소리를 쳐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던지. 다른 거는 안 그래요. 다른 거는 그냥 조용히 묵상을 해요. 묵상하고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막 울부짖습니다. 왜냐?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딱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은혜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뭘 겪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걸 여기서 절절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이 낫습니까? 죽음이 낫습니까? 죽음이 훨씬 나아요. 죽음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영광이죠. 영광. 우리가 외로움을 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다 내 혼자다. 나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겪어보면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뭐 외로움을 자꾸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약한 소리 하기도 하고, 약한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교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게 부부끼리도 외로움을 타요. 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벽이 있거든요. 단절되어 있거든요. 이 단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몸이 갇힌 거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막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고통 가운데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막 부르짖어 버려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보, 왜 나를 버렸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심하게 심했는가 보다. 회개 이러면서 딱 안아주고 이래버리면 막 갑자기 온기가 싹 오면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밥맛도 생기고, 그리고 막 설거지 해주는 맛도 막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부짖어야 돼요. 이거는 조용히 묵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운 것은 터져 나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막 버리지 말아달라고 막 울부짖어야 돼요. 근데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까지 막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했는데, 나의 하나님, 이거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해. 이제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겸손해졌죠. 한 맛을 봐야 돼요. 철저한 자기 포기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외침입니다. 더 이상 나를 팽개치지 말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막 개판치고 아무리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보면요, 여기 보면요, 이미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자기는 건짐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확신이죠, 확신. 지금 물고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바다 밑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고통과 비극과 아픔의 상황을 주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혼자다 생각했는데, 그냥 내 혼자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내가 막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니었어요. 울부짖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몰라서 그래요. 울부짖으니까 뚫리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면 살 수 있다. 이 확신의 기도가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고 함께 한다면 들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난 것이죠.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 은혜를 잡고 내가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이야, 내가 개판치면 하나님도 나를 막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개판칠수록 탕자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은혜로 돌아오도록 다 그렇게 함께 하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한데 내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뭘 기억 말하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뼛속에 딱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엄마가 막 내 태도에 따라서 막 반찬 막 좋겠다가 막 안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는 여전히 그냥 사랑하고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부모님, 엄마 그 마음속에서 자녀들은 평안을 찾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은혜를 끝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기 영혼이 극도로 피곤하다고 합니다. 요나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이게 임재의식이에요. 임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뭘 깨닫냐, 서울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 경험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바닷속까지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땅의 빗장을 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그 도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요나가 발견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요나에 대한 태도를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일정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은혜를 박차고 나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죄와 교만과 불신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감춰져 있었고 눈이 가려워가지고 못 본 거예요. 사실은요, 탕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죄에 빠져가지고 불신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영혼이 어두우니까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못 본 게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는 더 기도하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가 고통당할 때도 그 은혜가 여전히 있었고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고, 그때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겠지만 그 인생 밑바닥에서 가장 처참한 처지에서 그 고통을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몇 번 죽어야죠. 안 죽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안 죽었습니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이게 그 모든 고통 아픔을 극복하고도 남는,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몰랐죠. 그게 은혜인 줄 몰랐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은 인생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 합니다. 그 전에도 은혜는 있어요. 얕은 은혜가 있죠. 깊은 은혜는 한번 쫙 내려가 봐야 돼요. 지옥의 고통과 죽음마저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이 은혜의 역사, 위대하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듯이 은혜는 처절한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절한 삶의 현장에 은혜는 넘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소망이 없고 스스로 자폭할 수밖에 없고 치가 떨리는 외로움 속에서 은혜의 한 줄기 빛은 강렬하게 우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있기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깨닫느냐?
인생 막장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비틀려 있고 내 삶이 지금 완전히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욕망으로 가고 있고 총체적인 삶의 부패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 한두 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처절한 과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는 무의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임하게 될 때 여기서 고백이 나와요. 아, 정말 내가 죄인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특징이 뭐냐?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전부 다 아내 탓이고 저 마귀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저 마누라 줘가지고 그냥 마누라 저 그냥 입심이 세가지고 내가 거부를 못하는 바에 죄지었다고.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제일 뿌리 깊은 죄잖아요. 원죄가 뭐냐? 죄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는 게 원죄입니다. 그게. 그러나 정말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 외에 길이 없을 때,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여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위대한 반전이죠. 지금 이유가 너무 많아. 마누라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자기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직 덜 급한 겁니다. 아직도 살맛이 있고, 아직도 길이 많아. 통장에 돈도 있고, 교회 없어도 내가 못 사는 줄 아나. 당신이 없어도 나는 패내게 잘 산단 말이지. 곱신 놓은 돈이 있거든. 그거 없어져야 돼. 그거 다 없어져야 돼. 모든 것이 차단되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만 바꾸면 다 바뀝니다. 이게 최고로 위대한 것이고요. 이때가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지 알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누가 고생했습니까? 요나가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고생했어요. 그냥 배 마련해야지, 풍랑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제비뽑기 해야 되지, 물고기, 특히 물고기는 전 바닷속에 있는 요나를 품을 수 있는 그 물고기를 고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고기도 요즘요 아주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너 물고기 해라 했는데, 물고기 그것도 그냥 준비해야지. 하나님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요나는 자기가 인생 힘들었다 이러는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고생한 거 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 다 받아주고 결국에는 은혜로 나오도록, 너 잘못했지? 그 말 들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으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우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요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그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믿긴 해요. 그냥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돈이 많잖아요. 금덩어리니까.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은 우상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로 삼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막 만들고, 이런 문명이 어디서 발전했냐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 아담의 그 아들, 그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이잖아요. 그 계통에 의해서 문명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음악이 나와요. 의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성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막 문학하면서 음악하면서 그리고 기술을 막 써가면서 공장 돌려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아프면 뭐 병원 지어가지고 뭐 병 나으면서 얼마든지 나는 내 나라 만들어 가지고 꼭꼭 숨어라, 하나님 타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 거부하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뿌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여기에 희망을 걸었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끝까지 요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물속에 안 던졌던 이유가 뭡니까? 선원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뱃사람들이니까 끝까지 항해술로 그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항해술로도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눈물을 먹으면서 요나를 집어 던졌거든요. 이런 모든 의지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인간의 수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나 회개해가지고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아니, 뭔 좋은 사람이야.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온 것이죠. 사람은요, 다 못됐어요. 전부 다 못됐다니까요. 나도 못됐지 뭐. 우리 다 못됐어요. 정말 은혜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명들, 의학들 얼마나 필요해요. 재물들 얼마나 필요해요. 도움이 되고 없는 것보다 100배 낫죠 뭐. 그것도 많은 혜택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복과 능력과 선을 어느 정도 준다고 믿습니다. 우상이 딱 하나를 못 줘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 사랑이 없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상은 마음이 없어요. 돌이니까, 나무니까. 사랑의 관계는 없고 소유 관계만 남습니다. 소유 관계만.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이 우리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재물이 우리를 소유를 해버려요. 그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에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랑이 오느냐, 나를 찾느냐, 아니에요. 그 예속이 됩니다. 돈이라고 우상의 예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으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너무 회사를 사랑하지 말라고, 대기업 취소를 갖다라고 거기서 막 인생을 걸고 가정 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배신당한다니까요. 사랑이 없어. 버릴 때 보면 막 인정사정 없이 버려버려요. 이게 소유죠, 소유. 부속품이죠. 부속품. 어떻게 그게 인격이 있어요, 그게. 교재가 어디에 거기 있었습니까? 교재가 없어요. 돈 막 많이 버는 놈이 장땡이고요. 결과가 좋은 사람이 좋은 것이지. 그게 무슨 사랑 있고,
나눔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빨리 쏟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우상과 욕망을 추구할 때 점점 종속되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사랑받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찾게 되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거예요. 우상은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인생을 소진하고 난 후에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그 무자비함을 한번 겪어보면 깨닫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자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해서 부르짖어야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지가 않아요. 누가 불쌍하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처럼, 옛날에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세상 우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도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나와요. 불쌍한 사람이라. 저 언제 반드시 배신당할 텐데 그때 어떻게 영혼을 지키려고 하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이 시간 죄의 가림을 받는 영혼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